오늘도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삼함에 나온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하늘의 평강과 위로와 기쁨이 충만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옆에 분에게 한번 인사하실까요?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복 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지키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평강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요즘 로봇 기술이 굉장히 발달했답니다. 그래서 어떤 요즘 최근에 발명된 로봇은 이게 어깨에 장착하면 자기 손의 힘으로 40% 그리고 이 기계의 힘으로 60% 하면 일도 굉장히 오래 할 수도 있고 어려운 일들도 쉽게 할 수 있답니다. 하나씩 드릴까요? 어떤 로봇은요, 우리가 잘 걷지도 못하는데 이게 딱 와가지고 사람의 몸에 이렇게 장착이 되면 얘가 사람이 보행할 수 있도록, 걸을 수 있도록 도와주는 로봇도 있답니다. 아마 좀 발의 장애를 가지고 있는 분들에게는 아마 좀 희소식인 것 같아요. 로봇을 통해서 수술도 하고 요즘은 굉장히 많은 로봇에 대한 쓰임새가 굉장히 많아졌고 얼마까지 발전할지 우리가 잘 모릅니다. 또 인공지능도 있잖아요. 이 인공지능이 요즘 얼마나 대세냐면 우리 취업을 준비하는 청년들이 자기소개서를 어디에서 가서 뽑냐면 인공지능에 가서 뽑아요. 야, 내가 소개서를 써야 되는데 이렇게 하게 입력을 시켜주면 얘가 내가 쓰는 것보다 훨씬 더 잘 쓰도록 그렇게 해줘요. 어떤 궁금한 것이 있으면 이것들을 또 이게 물으면 다 대답도 해주고요. 심지어는 이제 돌아가신 가족들이 한없이 그리울 때가 있잖아요. 그러면 이 로봇이 그 돌아가신 가족의 목소리를 그대로 들려줘요. 어디까지 인공지능이 발달할지 아무도 모르지요. 이런 시대를 살아가다 보니 우리는 모든 것 다 할 수 있다라고 자꾸 그렇게 생각하기 쉽습니다. 내가 할 수 있다고 생각하다 보니까 하나님 없이도 난 살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은혜로 살면서도 자기들이 하나님 될 수 있다는 그 유혹에 귀가 솔깃해졌답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 따먹으면 네가 하나님이 되는 거야. 네 마음대로 살아갈 수 있어. 그렇게 유혹했답니다. 그 유혹에 넘어가서 정말 자기들이 하나님이 되어서 모든 것을 부족함 없이 누렸을까요? 다 잃어버렸답니다. 오히려 모든 것에 매이며 살게 되는 비참한 인생이 되고 말았답니다. 이게 우리의 죄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아닌 하나님 없이도 내가 얼마든지 내 삶의 주인 돼서 잘 살 수 있다. 그렇게 되다 보니까 자꾸 죄에 이끌리게 되고요, 죄악이 온 땅에 가득하게 되고요, 물로 심판받게 되고요, 노아와 그의 가족들만 구원받게 되는 일이 벌어지게 되었답니다. 창세기 11장 와서는 급기야 사람들의 모습이 얼마나 자기들을 드러내고 싶어 하는지를 잘 보여줘요. 우리가 높은 탑을 쌓아서 그래서 우리의 이름을 드러내보고 우리가 원하는 것들을 좀 해보자, 거기까지 왔답니다. 창세기 11장 4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하지요. 또 말하되 자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하였더니, 그들은 자기들이 업적을 통해서 자기들의 이름을 내고 자기들이 원하는 것 이뤄보자 그랬는데 어떻게 됐을까요? 그들은 아무것도 이루지 못합니다. 자기들에게 모든 것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저버리고 자기 마음대로 사는 순간 오히려 그들은 뿔뿔이 흩어지고 말았답니다. 자신이 왕이 되어 살아가면 참 행복할 것 같고 못할 것 없을 것 같은데 다 잃어버렸답니다. 그런데 오늘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조차도 어떻게 살아가요?
여러분, 만사형통, 우리 만사형통을 바라며 살아가고 있잖아요. 근데 우리는 우리의 노력으로도 만사형통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살아가요. 오늘 시편은 누구의 시편일까요? 솔로몬의 시편입니다. 여기 72편 앞에 보면 표제어에 뭐라고 나와 있어요? 솔로몬의 시, 솔로몬이 지은 시랍니다. 근데 보니까 성경에 그렇게 실패한 얘기들이 많이 나오고 오늘 다 죄악으로 무너진 얘기들이 많이 나오는데 오늘 솔로몬이 지은 시편 보니까 모든 것들이 부요해요. 부족함이 없어요. 오늘 보니까 이스라엘 땅에 살아가는 백성들이 모든 환경이 평안이 가득하고 그리고 그들이 복이 가득한 환경이 되었답니다. 아니 도대체 뭐가요? 성경에 그렇게 실패한 얘기들이 많이 나오고 오늘도 아담과 그리고 노아의 시대에 그리고 바벨탑을 쌓는 시대에 실패가 계속해서 얘기되는데 오늘 솔로몬의 시에 보니까 백성들이 행복하대요. 평안을 누리고 살아가고 있답니다. 어느가 나나 좋지 않은 게 없답니다. 왕이 그 나라를 그렇게 다스리니까 바랄 것 없는 나라가 된 거예요. 그렇게 되다 보니까 그 나라가 어떤 은혜가 가득하게 되냐면 왕이 베푸는 은혜로 그 나라가 뱀풀 위에 내리는 비같이 땅을 적시는 소낙비같이 그런 은혜가 그 나라에 가득했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에는 비가 잘 와요. 비 걱정 안 하잖아요. 다들 배추 못 돼가지고 김장 못한다 그러더니 김장만 다들 잘했어요. 그랬죠? 아니 올해 막 얼마나 아우성 쳤어요. 김장 못합니다. 배추를 4번 심었습니다. 5번 심었습니다. 그래서 올해 김장 못한 줄 알았더니 뭐 요즘 김장하느라고 난리가 났어요. 우리나라는 그래도 비가 자주 와서 별 어려움이 없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땅은 비가 안 와요. 그래서 비가 꽉 와야 될 때 안 오면 망하는 거예요. 그 땅은 이른 비와 늦은 비가 얼마나 복이 되냐면 곡식을 파종할 때 이른 비가 내려야 되고요. 그리고 곡식이 연결해 갈 때 늦은 비가 내려서 곡식이 잘 연결해야 풍성한 것을 거둘 수 있어요. 근데 왕이 베푼 은혜로 이 땅이 그렇게 됐답니다. 소낙비가 내리고요. 그리고 풀을 베었는데 비가 내려서 또 풀이 자라서 짐승들이 뜯어먹고요. 나라가 부족함이 없어요. 그 나라 안에만 그런 복이 넘쳤냐면 그게 아니고 나라 밖으로도 임금님이 얼마나 외교를 잘하고 정치를 잘했는지 소문난 왕이에요. 그래서 주변의 나라들이 선물을 가져오고 그리고 조공을 바치고 나라를 다스리고 아니 도대체 뭐가 이렇게 만든 거예요? 그래서 백성들이 너무너무 감사해서 왕 앞에 귀한 것을 드리고 도대체 어떤 일이 벌어진 겁니까? 오늘 우리 16절 17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산꼭대기의 땅에도 곡식이 풍성하고 그것의 열매가 레바논같이 흔들리며 성에 있는 자기 땅의 풀같이 왕성하리로다. 그의 이름이 영구하며 그의 이름이 해와 같이 장구하리로다. 사람들이 그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니 모든 민족이 다 그를 복되다 하리로다. 여러분, 어디까지도 곡식이 풍성해졌대요? 이 말이 잘 이해가 안 되실지 모르겠는데요. 비탈진 밭을 여러분 경작해 보신 적이 있으세요? 비탈진 밭을 보면 아래쪽은 비옥해요. 땅이 살이 깊어요. 그런데 위쪽에 가면 어떤 일이 벌어져요? 살이 얇아가지고 돌 위에 그 흙이 좀 덮여져 있어서 뭘 뿌려도 안 돼요. 여러분 부자에서 좋은 땅만 나가고 계시니까 잘 모르지만 제가 살았던 우리 고향 밭은 위에 가면 이게 안 돼요. 곡식이. 근데 여러분 오늘 보니까 산 꼭대기의 땅은 정말 척박한 땅이거든요. 그런 땅에도 어떤 일이 벌어졌답니까?
곡식이 풍성하다는 말은 어느 곳이나 곡식이 풍성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왕은 많은 사람으로부터 그 이름이 추앙받고, 그리고 모든 민족이 그 왕을 복된 왕이라고 말하고, 도대체 뭐가요? 자기 잘난 맛에 자기가 하나님 되어 살려고 하는 그 세상 속에서, 다 잘못되고 엎어지는 세상 속에서 도대체 왜 이렇게 풍성한 일이 벌어지는 걸까요? 왕이 자신의 왕위를 견고하게 해서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요? 외교적인 수단이 좋아서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요? 신하들을 적재적소에 잘 배치시켜서 정치를 잘해서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요? 왜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요? 오늘 왕, 솔로몬 왕은 어떤 사람이에요? 자기를 절대적으로 신뢰할 수밖에 없는 사람이에요. 왕이라는 것은 모든 것 다 할 수 있어요. 명령하면 다 대령이 되고요, 가장 좋은 것을 다 소유할 수 있고요. 그러니까 이 왕은 누구 의지하고 살아가면 돼요? 뭘 믿어라? 뭘 믿어라? 자기를 믿으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부족함이 없어요. 누구보다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사는 게 어려운 사람들이 누구냐면 왕이에요. 근데 오늘 솔로몬이 왜 이런 부요와 풍성을 경험하게 되었답니까? 오늘 솔로몬이 놀라운 그런 이 복을 누리는 비결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싶어 합니다. 솔로몬은 그가 자신을 왕으로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을 다스리는 분은 우리 하나님임을 알고 있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을 알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왕이심을 고백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 다윗의 뒤를 이어서 왕이 된 솔로몬이 가장 먼저 한 게 뭔 줄 아세요? 하나님 앞에 나갔어요. 하나님 앞에 나가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예요. 일천번제를 하나님 앞에 드리면서 하나님 앞에 끓어오르는 그 간구와 기도를 하나님 앞에 드리면서 일천번제를 드립니다. 일천번제를 다 드리고 났더니 꿈에 하나님이 나타났어요. 솔로몬, 내가 너에게 뭘 줄까? 여러분, 일천번제를 드리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서 그러면서 기도하고 또발했던 그 소리들이 목구멍까지 차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뭘 줄까? 그러면 뭐라고 그래야 돼요? 이 목구멍까지 차오른 그 말이 딱 나와야 되잖아요. 안 그래요? 여러분 같으면 막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또 기도했는데 365일을 몇 년을 그 일을 위해서 기도해 왔는데 하나님이 뭘 줄고 그러면 여러분들 뭐라고 그러겠어요? 당장 그 말이 튀어나오지 않겠어요? 근데 여러분 이상해요. 솔로몬이 그렇게 얘기를 안 해요. 하나님이 구하라고 그랬는데 그 얘기를 탁 던져놓지 않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열왕기상 3장 6절에 보면 솔로몬이 이르되 주의 종 내 아버지 다윗이 성실과 공의와 정직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주 앞에서 행함으로 주께서 그에게 큰 은혜를 베푸셨고 주께서 또 그를 위하여 이 큰 은혜를 항상 주사 오늘과 같이 그의 자리에 앉을 아들을 그에게 주셨나이다. 솔로몬은 아버지 다윗의 삶을 보았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아버지 다윗이 자기가 왕이지만 철저히 자기가 왕 아니라고 얘기해요. 하나님이 왕임을 고백하고 살아갔던 사람이 누구예요? 오늘 말씀해 보면 솔로몬이 이르되 주의 종 내 아버지 다윗. 다윗은 항상 자신이 종이라고 고백하고 살아갔던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왕이심을 고백하며 살아갔던 그런 사람입니다. 그런 고백이 있었기 때문에 70년 동안 그렇게 돌아보지 않았던 기럇 여아림에 있었던 법궤를 어디로 옮겨요? 예루살렘 성으로 옮깁니다. 예루살렘 성으로 다윗의 법궤를 옮긴 이유는 하나님, 제가 왕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이 나라를 다스리는 왕입니다. 하나님이 왕이에요. 저는 종입니다.
다윗은 참 시를 잘 짓는 사람이에요. 참 노래 잘하는 사람입니다. 그런 다윗이 시편 145편 1절에서 3절에 이렇게 노래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왕이신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내가 날마다 주를 송축하며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여호와는 위대하시니 크게 찬양할 것이라 그의 위대하심을 측량하지 못하리로다. 다윗은 뭐라고 고백해요? 누가 왕이라고 고백해요? 나라를 지금 다스리고 있는 자신이 왕이 아니고 하나님, 나는 종일 뿐입니다. 하나님이 왕이십니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 하나님의 그 위대하심은 측량할 수 없습니다. 나는 영원토록 그 하나님만 왕으로 모시고 찬양하며 살겠습니다. 그래서 어땠을까요? 그의 삶이 불행했을까요? 하나님 왕으로 모신 다윗의 삶에 하나님께서 풍성한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어디를 가든지 승리케 하여 주셨고요, 하나님께서 다윗의 이름을 열방에 높아지도록, 하나님께서 다윗의 이름을 주변 나라에 떨치도록 그의 나라를 견고히 세워 주셨습니다. 그래서 너가 원하는 게 뭐냐라고 묻는 하나님 앞에 솔로몬이 그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 다른 게 아니고요, 저도 저희 아버지 다윗을 따라 좀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하나님을 왕으로 고백하며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열왕기상 3장 7절에 보면 뭐라고 기록하고 있습니까?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종으로 종의 아버지 다윗을 대신하여 왕이 되게 하셨사오나 종은 작은 아이라 출입할 줄을 알지 못하고. 솔로몬은 자기를 뭐라고 표현해요? 저는 종입니다. 하나님이 왕이십니다. 나는 비천하고 연약해서 내가 아무것도 못하오니 하나님이 왕 되어 주셔서 하나님이 다스려 주십시오. 하나님이 나를 좀 다스려 주시고, 하나님이 우리 가정을 좀 다스려 주시고, 하나님이 우리 자녀를 좀 다스려 주시고, 하나님이 우리 송악교회를 좀 다스려 주시고, 하나님이 좀 나를 다스려 주십시오. 하나님이 우리의 직장을 좀 다스려 주시고, 내 사업의 터전을 우리 하나님이 좀 다스려 주시고, 내 건강을 우리 하나님이 좀 다스려 주세요. 솔로몬은요, 하나님의 왕이심을 고백하고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갈망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그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열왕기상 3장 9절.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는 건 내가 구하며 살겠습니다. 왕이신 하나님의 뜻을 구하겠습니다. 그렇게 구하면서 그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누가 주의, 열왕기상 3장 9절이죠.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사오리까? 든든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하나님, 무슨 일이든지 하나님의 말씀 듣겠습니다. 하나님, 어떤 일을 행하든지 하나님의 음성 듣고 행하겠습니다. 하나님께 집중하겠습니다. 하나님께 주목하며 살겠습니다. 다윗의 고백이 다른 건 아니고 하나님께 집중하는 그런 삶을 살겠습니다. 이 말을 들으니 우리 하나님의 마음이 얼마나 흡족한지. 하나님의 마음이 흡족한 것. 하나님께 집중하고 하나님을 왕으로 삼고 모든 것 다 맡기고 살겠다니 기특한 거예요. 기특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런 약속을 솔로몬에게도 해주시고 여러분에게도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열왕기상 3장 12절 13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 말대로 하여 내게 지혜롭고 총명한 마음을 주노니 내 앞에도 너와 같은 자가 없었거니와 내 뒤에도 너와 같은 자가 일어남이 없으리라. 내가 또 내가 구하지 아니한 부귀와 영광도 내게 주노니 내 평생에 왕들 중에 너와 같은 자가 없을 것이라.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뭘 주신답니까?
지혜롭고 총명한 마음을 주신답니다. 하나님께서 네가 구하지 않았지만 모든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것들을 다 너에게 주리라. 이것 때문에 오늘 이 시편이 나오게 된 거예요. 하나님을 왕 삼고 하나님 의지하고 살아갈 때에 누구도 줄 수 없는 평안과 누구도 줄 수 없는 풍성과 누구도 줄 수 없는 다스림과 누구도 줄 수 없는 관세와 이 모든 능력을 하나님께서 주신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왕이신 하나님을 신뢰하며 고백하며 나오는 그런 사람들에게 놀라운 은혜 주신답니다. 솔로몬이라고 어려움이 없었을까요? 나라가 술렁이는 사건이 하나 발생했습니다. 나라가 이것 때문에 이목이 집중되어 있어요. 두 여인이 싸우는 거죠. 이 여인들은 성경에 보면 창기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한 집에 살면서, 한 방을 쓰면서 사흘 간격으로 아들을 낳았답니다. 사흘 간격으로 아들을 낳았는데 한 여인이 잘못해서 그 아이 위에 누워서 아이가 죽었어요. 그러니까 그 아이를 슬쩍 바꿔치기 했답니다. 그런데 그 친모가, 이 아이의 친모가 막 자꾸 얘기하면, 양심이 좀 찔리면, 미안해, 내가 잠깐 좀 이상해졌나 봐, 여러분 그럴 만하잖아요. 근데 이 여인들이 어떤 사람이에요? 창기로 살다 보니 인생이 참 어려웠습니다. 상처가 많았습니다. 눈물도 많았습니다. 이러다 보니 금방 마음이 안 움직이는 거예요. 계속해서 싸우는 거예요.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지방법원에 갔는데 해결이 안 되고, 고등법원에 갔는데 해결이 안 되고, 대법원에 갔습니다. 왕 앞에 왔어요. 왕 앞에 왔으면 이제 그 정도 했으면 됐다 하고 이제 수그러들 만한데 안 해요. 어쩌면 이 두 여인이 왕 앞에서도 머리채를 잡고 네가 잘했다 내가 잘했다 막 아마 싸우고 있었을 거예요. 기가 막힙니다. 이거 어떻게 해결해야 돼요? 어떻게 해결해야 돼요? 이 모든 사정 아시는 하나님밖에 답이 없습니다. 이 모든 것 아시는 하나님 앞에 답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솔로몬이 뭐 했을까요? 왕이신 하나님을 부르며 하나님께 집중하고 주목하기 시작하죠. 그때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지혜를 주십니다. 하나님의 그 지혜를 받아서 칼을 대령하라. 아니, 웬 칼? 무슨 칼? 서슬이 시퍼런 칼을 대령하고 왕이 명령합니다. 저 아이를 반으로 딱 잘라서 저 여인에게 나눠줘라. 그랬더니 한 여인이 뭐라고 말하냐면 막 눈물 펑펑 흘리면서 아닙니다, 이 아이 죽이지 마시고 저 여인에게 주세요. 그랬더니 한 여인은 뭐라고 말해요? 아이고 잘 됐습니다. 그 반으로 나눠서 누구의 아이도 되지 못하게 해주세요. 여러분, 뭐 이제 더 이상 얘기 안 해도 됩니다. 누가 친어머니인지 다 드러나게 되었습니다. 누가 지혜를 주시니까? 하나님의 지혜를 주시니까. 하나님의 지혜를 주시니까 그 지혜를 누구도 감당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온 백성들이 왕을 두려워하게 되었답니다. 열왕기상 3장 28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지요. 온 이스라엘이 왕이 심야의 판결함을 듣고 왕을 두려워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의 지혜가 그의 속에 있어 판결함을 범이더라. 왕이신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에게 하나님의 지혜가 넘쳤답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있었답니다. 그래서 왕을 두려워하게 되었답니다. 그것으로 끝났을까요? 날로 솔로몬의 삶이 더 놀라워지는 거예요. 그의 소문이 점점 퍼져가는 거예요. 그래서 타국에까지 그 소문이 퍼져가지고 스바의 여왕이 왔답니다. 아이고, 그 소문 절반 정도 되면 내가 인정해 주지. 얼마 많은 금은 보화를 가지고 왔는지 그것을 가지고 스바 여왕이 솔로몬 앞에 왔는데 깜짝 놀란 거예요. 그 모습을 보고 입을 다물지 못하는 거예요. 아니, 세상에 내가 들은 것은 소문의 절반도 안 된다. 그러면서 솔로몬과 함께 있는 사람들이 복되다,
솔로몬 때문에 그 사람들이 복을 누리며 산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왕으로 고백하는 그 사람 때문에 가정이 복될 줄 믿습니다. 그 사람 때문에 여러분의 자녀가 복될 줄 믿습니다. 그 사람 때문에 여러분의 교회가 복될 줄 믿습니다. 그 사람 때문에 여러분의 직장이 복될 줄 믿습니다. 그 사람 때문에 오늘 내가 만난 사람이 복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열왕기상 10장 7절 8절에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내가 그 말들을 듣지 아니하였더니 이제 와서 친히 본즉 내게 말한 것은 절반도 못되니 당신의 지혜와 복이 내가 들은 소문보다 더하도다. 복되도다 당신의 사람들이요, 복되도다 당신의 이 신하들이요, 항상 당신 앞에 서서 당신의 지혜를 들음이로다. 솔로몬 때문에 오늘 복을 받았답니다. 왕을, 하나님을 왕으로 모신 그 솔로몬 때문에 온 이스라엘 땅이 복을 누리게 되었답니다. 다 무너지는 소식이 넘쳐나는 세상입니다. 절망하고 슬픔의 소식들이 세상을 가득 메우지만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고 살아가는 사람의 삶에는 하나님의 기쁨과 평강과 승리의 소식이 가득하게 될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요, 우리 하나님은 독생자 외아들 예수님을 우리에게 아끼지 않고 주실 만큼 우리를 사랑하신 분이거든요. 그 하나님을 나의 왕 삼고 살아가는 그에게 하나님은 어떤 것도 아끼시지 않으십니다. 김신일 목사님이 딸 지은이가, 은진이가 초등학교 2학년 때의 일이었답니다. 사모님이 목사님한테 와가지고, 목사님, 우리 은진이가요 바이올린을 배우고 싶답니다. 근데 가정이 형편이 안 되는데 무슨 바이올린이에요. 그래서 그 딸에게 그렇게 말했답니다. 지금은 어렵지만 우리 하나님 앞에 한번 기도해 보자. 그리고 이제 이때부터 이 딸 아이가 또 엄마 아빠가 그 길이 열리도록 기도했답니다. 연말에 성탄 축하 발표가 있는데 이 아이가 이제 무대에서 찬송도 하고 율동도 하고 찬양대와 함께 찬양도 하고, 그런데 어떤 집사님의 마음에 그런 마음이 들었어요. 아이를 불러 은진이를 불러 세우더니 하나님께서 너에게 뭔가 선물 하나 주면 좋겠다고 하나님이 그런 마음을 나에게 주셨는데 네가 갖고 싶거나 하고 싶은 일 있으면 말해주겠니? 그렇게 그분이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이가 뭐라고 그랬겠어요? 자기가 그렇게 하고 싶은 바이올린을 좀 배우고 싶어요 그랬더니 그분이 그렇게 이 아이가 바이올린을 배울 수 있도록 그렇게 해줬답니다. 이 아이는 이때부터 하나님을 경험하게 된 거예요. 그 풍성한 하나님을. 그래서 그 하나님 의지하며 살면서 이 아이가 자라면서 그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며 살게 되었답니다. 김신일 목사님은 하나님의 이름을 아는 지식 가운데 이 얘기를 썼어요.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하시고 크신 하나님인지, 그 하나님을 왕 삼고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부유하신 분인지 그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자기를 왕 삼는 자에게 아낌없이 부으시는 줄 믿습니다. 그 자신과 그의 주변을 모든 것을 복되게 하시는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실패의 소식들이 많은 이 세상에서, 무너지고 넘어지는 소식이 많은 이 세상에서 하나님 왕 삼고 살아가는 자들마다 승리의 계가를 부르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옆에 분에게 축복해 주세요. 하나님은 당신의 왕이십니다. 네, 하나님은 당신의 왕이십니다. 그 하나님 왕 삼고 그 복과 부요를 누리며 살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하나님, 나의 연약함을 알기에 하나님을 나의 왕 삼는 자마다 하나님, 우리의 삶에 아낌없이 보신 하나님, 우리의 삶을 세우신 하나님, 우리의 삶의 모든 문을 여시는 하나님을 날마다 경험하고 만나는 저희들 되도록 주여 도와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